오늘 시간에는 화관과 금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할 때 하늘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을 하였고, 그가 그러한 헌신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실 그 상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힘써서 하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상급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에게는 현재 세상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이 의의 나무들이 받을 상급이 가장 크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이 모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켜서 상급이 크다는 것, 주의 종이 이 교훈을 지켜서 상급이 크다고 시편 19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한 일은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그 표대, 그 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한 모든 일은 잊어버려야 되고 이 오직 앞에 있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과 같은 종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 다 되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후로 그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고 하였고, 이 의의 면류관이 바로 주께로부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바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이 면류관은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주실 상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순금관, 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씌우는 분은 여기서 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씌움을 받는 자는 바로 그 시편 21편에서 이 왕이 되겠습니다. 이 씌움을 받는 자가 왕이고 바로 이제 지혜가 되겠는데, 이제 이 왕이 이제 씌우는 자가 되고, 이제 씌움을 받는 자는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법칙은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지는 질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상급을 주시게 되고, 왕은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이 왕에게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왕은 상급받을 백성들에게 관을 씌워주게 된다는 것. 자, 요한복음 6장 57절 이하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셨고, 이 떡은 바로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혜는, 아들은, 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백성들은 지혜로 말미암아서, 왕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질서는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영원히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어진다는 것. 여기서 나는 왕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왕은, 지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먹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이제 백성들에게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래서 지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백성들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1편의 말씀은 바로 시편 20편과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바로 환난 날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1편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시편
시편 21편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1편의 말씀은 바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중에 시편 21편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21편의 말씀은 앞으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이 땅의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중동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에 있는 그 유다 지파에 있는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시편 21편의 말씀은 해돋는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돋는 나라에서 악한 날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환란을 일으키는 날에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순금관을 그 왕의 머리에 씌워 주시고, 왕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성소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반드시 그날에 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그래서 그 왕이, 이 순금관을 쓴 그 왕이 그 의의 나무들에게 이 화관을 씌워 준다는 것. 이 시온이 바로 그 성소가 되겠고, 이 성소에서 의의 나무들이 화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이 시온에서 있는 그 의의 나무들, 이들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37장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때의 유다는 바로 해돋는 나라에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한국 민족이 이때 유다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이 바로 이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그 성소에서 피하여 남은 자, 이들이 의의 나무들이 되고, 이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이 그 성소에서, 그 시온에서 상급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기 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기 전에 의의 나무들은 시온에서, 성소에서 먼저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두는 자. 자, 이 거두는 자들이 바로 그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겠고, 이 거두는 자들이 바로 이사야 61장에서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바로 거두는 자들이고, 이 의의 나무들로부터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때 열매를 맺을 때 그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열매들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되겠고,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 거두는 자들이 모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모으는 일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지금 거둔다고 추수한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전부 거짓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켜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자들이 이미 싹도 받고 이 열매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이미 싹을 받는다는 것, 이미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일을 하고 난 뒤에 받지만 이 거두는 자들은, 의의 나무들은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싹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씌워지게 되는데,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이 화관을 쓰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그때 화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1편의 말씀에 보면 1절 이하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왕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왕은 다른 존재입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여기서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왕은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힘, 즉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왕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주의 구원이 왕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왕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계시록 6장에서 반드시 이 응답이 이 유다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이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 소원을 빌고 그의 입술로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시편 그 20편의 응답으로 시편 21편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편 20편 2절 이하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내 모든 소재, 내 번제. 그래서 이 소재나 이 번제, 이 모든 이 번제, 이 모든 소재는 바로 그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소원이고 그의 입술에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라고 할 때, 내 모든 소재 할 때 내는 그 왕을 가리키고 있고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의 소원이 있고 지혜의 그 입술에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로 드리게 된다는 것.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그 왕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시온에서 그 지혜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성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소의 자리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소로 들어가려면 의의 나무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그 왕을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시편 113편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으키시고 그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 올리시는 그 일이 의의 나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것처럼 바로 의의 나무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드시는 일은 바로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합니다.
이 재물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면,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는 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은 이 환란이 시작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공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전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전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호와께 드려질 때, 이 재물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잠언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합니다. 진노하시는 날에는 이 속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는 날 전에, 즉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이 일어나는 날 전에는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 전에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는 것. 잠언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를 공경을 하는데 무엇으로 공경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재물을 가지고, 너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려지는 이 재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재물이 내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는 날에는 그 재물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의의 나무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 성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성소가 바로 그 의인들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 시편 118편에 그 의인들의 장막,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바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날에, 그 환란날의 피난처가 되겠고, 그 성소에서 그 지혜를 도와주시고, 그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 날에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그 진노하시는 날 전에 그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